오늘 주일 찬양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보는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 이스마엘을 얻는 이러한 장면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크게 잘못됐냐 이럴 수도 있는 실은 모습입니다. 어떤 면이냐? 당시 이 족장시대 당시의 풍습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신학을 공부할 때 보면은 성서 배경사라고 해서 배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 지역의 문화가 어땠냐, 풍습이 어땠냐, 뭐 사회생활이 어땠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풍습이 그런 사회 문화 생활이 있었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인데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참고할 때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 당시 아니면 족장 시대 당시 아니면 뭐 어떤 왕정 시대 당시의 생활과 풍습, 문화를 연구한다고 해도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힘들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4월 12일 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당시 문화, 풍습을 이해해야 된다.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본주의의 결과로 실은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게 결국은 인본주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또 주십니다. 언약을 또 주세요. 분명히 인본주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무조건 인본주의라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구나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서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서 내가 앞서서 움직이는 것. 사람들 그렇거든요. 그냥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격이 엄청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면은 뭐 저렇게 성격이 빠르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뭐 성격 사람들마다 다 있기 때문에 성격을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닌데 성격 이게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인본주의로 잘못하면 이거를 빠져가면서도 성격 탓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요한 것은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가 앞서는 것,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그 인본주의 결과는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본주의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지요. 안 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여서 그에게 있는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갈과
동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 인본주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겨야지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에다가 자기의 생각, 자기가 앞서는 이것을 가미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인본주의예요. 자, 왜 그러느냐? 당시 풍습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보면 아내가 둘이 있었죠. 누구냐? 보면은 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야곱도 실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만 낳은 것이 아니라 이 레아와 라헬의 각각 첩을 통해서도 이 자녀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야곱의 아내는 4명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 부인은 둘이고요, 첩이 둘이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은 뭐 레아도 그렇지만 라헬도 그렇지만은 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사례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제라가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당시 문화는 어땠느냐? 이 여자 주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은 이 여자 주인의 종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종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문화예요. 당시 시대 풍습입니다. 오늘날하고는 맞지 않지만은 그 당시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레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사레의 아들이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맞추기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틀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할 때는 틀린 방법이 아닌 겁니다.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좀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를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의 생각을 두고서 가미를 딱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아브라함과 사레가 계획했던 대로 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이 하갈은 출신이 어디냐?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아브라함과 이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얻은 여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하갈이 사절에 보니까 자기 임신함을 알고 이제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하갈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레가 이제 이 하갈을 학대하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당시 때 왕들이 많은 이런 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니 여자가 당연히 시기 질투 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원래 주인이 지금 사례인데 자기가 애를 못 낳았는데 여종 하갈을 이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보내는데 임신하니까 자기를 멸시한다.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 안 했다. 야 그러면은 이거는 사례 하나님께서 이 인격이 너무 커지는 거죠. 학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도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도망하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갈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갈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 부분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본주의를 이 하나님의 언약에 가미해가지고 인본주의를 썼는데
그 인본주의의 결과지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인본주의의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보면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이. 또 어쨌든 뭐 사레의 몸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요. 이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일단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지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9절에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11절에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때가. 그런데 이 인본주의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아랍인들 갈등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결과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도 크게 번성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인본주의를 가미해서 인본주의를 쓴 것이 자자손손 대대후손 계속해서 이러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한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한다 나쁜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거기다가 내 생각, 내 의견, 내 행동을 가미해서도 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지 요즘 시대에는 요즘 문화에는 이게 맞으니까 이건 아니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생각입니다. 항상 언약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성경 명식으로 어쨌든 그 노예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얘기해 주시는데 뭐 다들 개척하신 선배가 되시는 분들이지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또 어쨌든 선배가 되시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실은 그 겪은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쭉 얘기 들어보면은 믿음적인 얘기도 하시지만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참고하면은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앞서서 하신 이 목사님들의 얘기를 경청해 하기도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좀 더 경험이 많아 보이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좀 더 학식이 있어서 좀 더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을 그런 사람들과 얘기들과 함께 해가지고 짬뽕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결국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 문화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한 일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는 굉장한 인본주의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지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은 인본주의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을수록 더 좋아요. 아니, 보면은 생각, 어떤 계획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하면 좋아요. 근데 안 할수록 더 좋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았다라면은 그 언약만을 붙잡고 갈 것이지, 다른 나의 생각, 내 주장, 내 수준, 내 기준, 이거는 아예 없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있을수록 손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취시키시는데 어떻게 성취시키시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고 성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잘못한 저 하갈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도망한 것인데 그 하갈의 고통에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그 아들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고 언약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준에는 어떻습니까? 넌 잘못했으니까 넌 벌받아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를 너는 치러라. 이게 보통 우리 생각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인간 자체가 다 죄 많고 허물 많고 해놓고서도 좀 실수 잘못 드러나면은 다 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요즘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김세론이 잘못하니까 그렇게 김세론을 욕하더니 죽고 나니까 이제는 또 김수현을 또 그렇게 욕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래야 되는 건지, 꼭 계속 누가 죽어야지만 그칠 건지. 근데 제가 보니까 누가 죽어도 그치질 않아요. 잠깐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지. 물론 잘해야 되지요. 잘못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비난하면은 그건 잘하는 겁니까? 같이 욕하면 잘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실수투성이, 죄악투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정죄해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했음에도 하갈이 하나님께 어쨌든 부르짖으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이 이스마엘은 지금 보면은 요즘은 이제 아랍인 하면은 여러 이제 막 민족이 다 섞여 있기도 하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이 아랍인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인본주의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언약만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문제만 심해지고요. 고생만 심해지고요. 어려움만 심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가 이때 이 인본주의를 좀 쓰지 않았으면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랬으면은 지금처럼 중동의 혼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세계에 결국은 이 종말이 오는 전쟁, 누가 보면은 3차 전쟁이다 이러는데 그런지 3차인지 4차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메아게돈 전쟁은 저 중동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저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사람들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오늘날 정세를 보면은 저기처럼 계속 문제가 많은 데가 없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계속 전쟁, 분쟁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이 없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이스마엘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언약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도 실은 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당시의 시대의 흐름, 시대의 풍속, 당시의 상황과 문화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을 따라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사용되어진 이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시대의 어떤 흐름을 가미해가지고 한 인본주의가 지금까지 보면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로 아주 작은 인본주의조차도 우리는 내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정말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빛교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결자요. 그 빛으로 이 어둠의 현장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작은 인본주의, 작은 염려, 작은 불신앙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에 사레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애국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도 이 여호수아 당시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이러한 믿음의 선조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놓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당시 세상의 풍속, 당시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말 이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만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물이 있죠. 여기 있는 물이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이 물이지요. 깨끗한 물이지요. 이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이 전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마실 수 있고 좋지요. 그런데 이 깨끗한 물이 99% 있는데 1% 똥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마십니까 이거? 마실 수가 없어요.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99% 쌓여 차 있어도 1%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1% 우리가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더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 속으로 오히려 인본주의의 결과 큰 재앙 속으로 이끄는 이러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아주 조금이라도 인본주의, 불신앙, 틈타지 못하도록 인본주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인본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입니다. 오직 언약만을 붙잡는 우리 모든 예수 믿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가장 완벽하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반드시 이루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데 때때로 이 언약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아서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우리 개개인들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불신앙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각에는 옳은 결과가 응답이 온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이스마엘에 태어난 것이 결국은 그 후손들이 대대로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간에 분쟁이 되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는 아주 작은 인본주의라도 아주 작은 불신앙 염려라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끼어서 정말 우리는 인본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여 버리고 오직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이 언약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전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 믿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